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모두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사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救いを与えられる唯一の神の名であるイエスの皆を信じてあなたの身元に近づくことが許された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허락받은 주의 자녀 한 사람이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정할 수 있게 하시옵고 단 하루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단 하루라 할지라도 결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고 형식뿐인 껍질뿐인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今日の話を受けながら抵抗を覚え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오늘의 말씀 제목을 또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위화감을 느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마음문을 여시고요. 만일 진실로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면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이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면서 실제로 믿음 생활 속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속지 않고 또 지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또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낳게 되고요. 마치 원수가 아군처럼 보이고 아군이 적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今も統治しておられる生きて働く神であり永遠なる統治者であり他には神がない唯一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私たちが肉体の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気分感情知恵知識経験だけによる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육적인 감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この間うちの韓国語のカフェ 지난번 に載ってますが 우리 한국 카페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와카야마, 코베와 와카야마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 목사님으로부터의 간증이 핸드폰 메일로 저에게 전송되어졌습니다. 지지난주인 것 같습니다만 와카야마에 어느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기적인가 하면은 37년 동안 일본에서 유명한 무슨 학회라고 하는 신흥 종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그와 같은 종교 단체에 37년 동안이나 다녔던 어느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의 잘못되어진 종교 생활을 잘못된 방향,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서 영접하겠노라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 전까지 그 학회에서요. 창가 학회죠. 창가 학회에서 받았던 그 불단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홍 목사님에게 그것을 그 불단을 준 순간 처리해 달라고 그 순간 이 자매의 남편분이 긴 시간 동안 걷지를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시고 또 심근경색으로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불단을 홍 목사님에게 처리해달라고 주면서 예수님만 믿겠노라 결심한 순간 그 남편분이 지금 이 뇌경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육신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술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끔 되었답니다. 오늘 이 간증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영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사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영 그리고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가장 신적인 레벨의 영이 있지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소개하셨죠. 예수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사람이 부르고 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는 여러분 사실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그와 같은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결국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다른 시간에 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천군 천사라 하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늘에도요. 군대 조직이 있답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을 말하지요. 하늘에도 천군 즉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에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 혹은 사탄이라 불려지는 그 존재와 그 사탄을 따르는 그 사탄의 사자들
확실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1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영적인 싸움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성령을 섬기는 천군 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이 천군 천사였으나 타락한 마귀라고도 불려지는 사탄이라고도 불려지는 존재가 있고 또 그 사탄을 따르는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의 숫자와 같이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의 숫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이외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했었을 때에는 육신의 여기저기가 결박당한 상태로 마비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길이 잘못되어진 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구원의 길, 단 하나의 길인 예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전까지 섬기고 있었던 불단을 기독교 목사님 손에 넘긴 순간 그 전까지 그 가정을 매고 있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 가정의 매임이 그리고 이 병이 결국은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소행이었다는 것이죠.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결박당하여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못에 함께 휩쓸려가는 그와 같은 무리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믿고 또 이 믿음 생활에 우리가 도전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으며 간증할 수 있으며 체험에 뒤따르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을 택하건 간증이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는요,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교묘하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그와 같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요. 영적인 믿음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셔야 합니다만 우리가 과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누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다른 곳에 분배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다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정신이 있다면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생명까지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 생명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또한 영적인 믿음 생활은 정말로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빼앗기게 되면은 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그 존재에게 우리가 이 생명을 빼앗기고 말면 사탄이라 하는 저 마귀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타락한 천사장은요, 눈물도 피도 동정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까지도 집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주의 힘, 멸망의 힘, 죽음의 힘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휩쓸리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운명이 영원히 정말로 위험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승리합시다. 모두 함께 예수님,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아멘. 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도 승리해야 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매임을 당하여, 묶임을 당하여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혹은 그 길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이야기는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멋을 부리고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요시의 집사님이 목사님 순천당 병원에 입원한 제 지인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분은 시부야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는데요. 이분이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죽음의 준비를 각오를 하십시오라고 사형 선고를 실제적으로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될 지경에 이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분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야쿠자 출신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둘 다 죽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야쿠자, 자기가 알고 있던 두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그리고는 너무나도 불길에서 깨었답니다. 즉 죽은 자를 꿈에서 보고는 불길에서 깬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고 본인도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이런 나쁜 꿈을 꾸었지만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말았답니다. 그때 다리에 갑자기 그 이변이 생겨서 다리가 부풀어져 올라와서는요, 다리가 평소의 그 정상적인 다리의 1.5배로 부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도요,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더랍니다. 이 다리가 그냥 붓는 것만이 아니라 심한 통증이, 정말 격렬한 통증이 다리를 달려서 정말 만질 수도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요츠라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순천당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순천당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인데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듣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다리를 결박한 악한 영은 저주받고 떠나라 라고 안수를 하고 40분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통증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문득 깨닫고 보니 통증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아니, 죽음을 사형받은 사람이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 다리를 결박하여 이 신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저주받고 떠나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뿐이었는데 이분은 그것으로 인해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을 만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소천했다고 합니다. 2-3년 후에 소천을 하셨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열심히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다시 예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후에 저는 두 번 다시 이분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언제 또 누구의 인생에, 누구의 가정에 이와 같은 불행이 엄습할지 모르는 일이고요. 또 이와 같은 불행이 임하면 하루 이틀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대처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신자들이 너무나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그냥 흘려버리죠. 그러니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괜찮겠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냥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상대는 전쟁을 지금 걸어오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그 모든 사정을 기록하신 창세기의 3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과 대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없음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를요 저주하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조차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코하마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였을 때 또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바상이었던가요? 누군가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사가미하라 옆에 있는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곳에 요코하마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에 방문한 순간 저는 영적으로 제가 묶이는 것을 느꼈고요. 이 가정 안에 그런 마귀가,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서, 아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악한 영의 소굴과 같은 그런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보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예를 들어 불단 같은 것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언가 결박당하는 그와 같은 기운이 제 몸으로 느껴져서, 그런데 문득 보니 화장대 위에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죽은 가족이었는데요. 이 가족을 너무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매일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죽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분이 가출을 하셔서요. 결국은 남편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의 여동생과 근친상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격투기를 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이 격투기를 어머니를 때리는 데 쓴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벽이 다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격투기를 하는 아들이 전부 집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서 구멍이 뚫려 있고, 정말로 가정이 파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영적으로 원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와 같은 마귀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이분은 그 영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 아들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심하여서 영접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는 머니까 가까운 교회에 어머니와 함께 다녀라. 그리고는 헤어졌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하고 헤어졌는데요. 즉, 영적으로 우리는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죽은 자를, 그것도 예수 믿지 않은 죽은 자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그리워하면 여러분, 그것도 영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묶였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가면야 좋겠지만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위험한 때, 할 때예요. 이렇게 우리를요, 정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너무나도 교묘하게 마귀가요, 여기저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아두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나와 내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내 생명과 내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서 정말로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에게 받은 이 귀한 이름, 이 예수의 이름과 생명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중 하차는요, 아무리 그
티켓을 그 종점까지 샀다 할지라도 한 번 내려버리면 끝입니다. 출발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즉 영어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6으로 끝나면 허무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온전히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요, 하려고 하면 정말 한이 없습니다. 신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도 그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들이 처음 기거하였던 장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에덴이라는 낙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이 영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어져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어진 장소가 에덴이었고요. 이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었지요. 그러나 따먹지 말라 명하신 단 하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할 그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도 함께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동산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두 길, 생명으로 가는 길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이 두 길이 에덴 동산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있을 수 있으나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는, 정반대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은 지키면 생명과 축복을 얻을 수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갑던지 덥던지입니다. 성경에는요, 흑인지 백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중간하게 생각하지요.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속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치면 결국 생명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진실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긴장하고 계십니까? 너무 심각해지셨습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 우리의 감정, 나의 감정은 상관이 없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이 영적 싸움은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하여도 신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고 있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면 그게 은혜다라고 생각하죠. 만지고 느껴지는 금세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버렸고 오늘날의 교회 크리스천들이 구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내서 구루터기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구루터기를 남기지 말고 아주 밑둥까지 뿌리채 뽑아버리고 근본적으로 믿음 생활을요,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 믿음이 너무나도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뒤집어야 한다는 것, 밭을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가도 좋아요 라고, 신자가 지옥 가도 좋아요 라고. 그러니 귀찮으니까 자꾸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는 겁니다.
ここにいる人は耳が鈍くて聞くことは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天におられる主イエスは全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떠한 기분으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하나님은요, 그 마음까지도, 그 움직임까지도 다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또 보신 대로 반드시 어떤 얘기는 상급을, 어떤 얘기는 보응을 허락하는 분입니다. 장난반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100년 육체의 인생의 운명이라면 저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있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기비시하더라도 엄격하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이 육체가 끝이 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0년의 육체의 인생이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롯의 두 사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였습니다. 천사들의 경고 소리를 들어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결과가 자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듣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건 상관없다. 타협하는 말. 타협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좋다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으나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허락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생명 있는, 영원히 생명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허락되어지는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지요. 뭐든지 허락되어졌죠. 그렇지만 죽음도 택할 수 있고요. 생명도 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 그와 같은 것은 엄격하게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죠.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자, 엄격한 말씀이죠.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듣기 어렵습니까? 오늘 당신 교회 안 오면 죽는다라고 목사님이 만일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이 계명이었죠. 모든 것은 다 자유대로 임의대로 따 먹어도 좋대. 그렇지만 선악과까지도 따 먹어도 좋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면 죽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쁜 건 나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요 그 계명을 듣고 있었지요. 자기의 부인에게도 그 계명에 대해 말해주었지만 너무나도 적당히 했지요. 사탄이 뱀을 가장하여 먼저 아담의 부인이었던 이브에게 유혹을 할 때 이브는요 따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로부터는 들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만 한다라는 믿음이 이브 안에는 없었던 거죠. 계명을 듣고는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져버리면 끝이었던 것이죠. 알면서도 지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 싸움에 졌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유혹해 올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면서 지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승리가 약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명령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똑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제1 원인, 제2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았죠. 하나님, 저 선악과를 당신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뱀이요. 따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유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따먹을 것 같은데요. 좀 따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라도 했어야죠. 물어라도 봤어야죠. 이브도 아담도 기도, 즉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실패의 제2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했는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여도 좋다 하고 덥석 물었는지, 그 유혹을 덥석 물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브와 같이 하나님의 동산,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 거저주신 그 은혜, 거저주신 그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겨도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내가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바로 말씀을 무시했던 점,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던 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중간하게 지켰던 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육의 감정과 기분과 눈의 감각으로 맛있어 보인다, 정말 눈이 밝아질 것 같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다, 한번 따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일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 많은 의미의 육적인 생각으로 차버리고 만 것이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도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지 않았죠. 맛있다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요, 맛있다 하면서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 안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깥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저주의 사슬에 결박당하게 되고만 원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영적인 뱀을 가장하여 이와 같이 사람의 육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속은 결과, 즉 이 사탄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진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책량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 검과 같이 말씀으로 검처럼 잘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의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체를 밝혀야 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설교 들으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셔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채 모른다는 그 무지식으로 인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돌연 죽고 집이 갑자기 화재로 타오르고 욥의 육신조차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심한 피부병이, 이와 같은 불행이 한꺼번에 욥에게 터졌을 때,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순간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고소했기 때문이었죠.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저를 다루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마귀가 그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이, 즉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올바르지 못한 부분,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기우를 욥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증거죠. 결과적으로 사탄이 그를 시험하였을 때 전 재산이 날아가고 소중한 아들, 딸들이 죽고 자신의 육신조차도 얽매여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정말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욥은 마귀의 공격과 그 얽매임으로부터 겨우 헤어나올 수 있었고요.
그 전보다 2배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죠. 죄를 회개함으로써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매임과 사탄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진실로 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거론되어진 사람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요 언제 어느 곳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정중하게 초대하고 정중하게 부를 때만 오는 게 원수가 아니죠? 원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오지요. 원수가 찾아올 때는 우리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묶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백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믿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너무나도 게으른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지금까지로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승리하는 믿음,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 입을 열어 예수를 결국 저주하고 왜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여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마치 밀을 까는 것처럼 키질하기 위해서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청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탄이요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을 사탄이 하나님께 청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시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시험하는 것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온실 속에서 그냥 조용하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내 의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하여 점점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마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까지도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을 밀 까부르듯이 키질해 보겠노라 청구하였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는데요. 예수와 함께라면 더불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험에 들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케이라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시험에 이 사람이 빠진다면 이는 제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청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고발하는 자, 참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전부 온실과 같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전부 영적인 무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스팔트 길인지 진흙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선교에 나섰다가 왜 갑자기 선교지에서 갑자기 사고에 휘말려 죽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하러 가신 목사님들이 저렇게 교통사고로 다 죽나요? 묻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이겼다 할지라도 이기는
아군들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 마냥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되어버린 것은 벌써 영적인 눈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결박당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써 그 마음을 빼앗겼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당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결국 선악과를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맛있다면서 따먹고 만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라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것은 사탄이 그를 시험에 빠뜨렸을 때 그는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요. 틀림없이 그는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방을 들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방을 들던 자. 그러나 그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셨지요. 12사도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지요. 거기에 이 가룟 유다의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도 인정하셨습니다. 12사도로서. 그렇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 순간 은화 30냥으로 예수를 배신하게 되었죠. 도중에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더라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순간에 은화 30냥이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가치 있게 느껴졌죠. 은화 30냥이 내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크고 가치 있게 보여지고만 것입니다. 결국 그 은화 30냥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죠.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이 바빠지면 하루 만에 혹은 5만에 10만에 벌 수 있다면 너무나 간단하게 주일 성수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키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2, 제3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7교회 중에 여러분 사탄의 회가 이곳에 있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야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지금 가진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라. 그 같은 교회들.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달으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거저 주어진 예수의 이름, 그 구원, 그 이름조차도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지금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성령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결국 타협한다는 것은 축복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다는 일입니다.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갑자기 마귀의 사슬에 걸려 멸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면은 정말로 사탄에게 언제 당해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지금 주의 성령이 저에게 지금 정말로 이것을 뜨겁게 기름 부으시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저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육신으로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께서 저를 쓰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졸리십니까? 생명을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 만큼 노력하십시오. 아, 내가 5시간이나 기도했구나. 허리 아프다. 아, 내가 3일이나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 배고프다. 이와 같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육신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영적 싸움에 더욱더 예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눈이 빨갛게 돼갖고 돈 하면은 뭐든지 그냥 이와 같은 생활 그냥 적당하게 접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영적 싸움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진자는 결국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진 처소에 함께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 만드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위해서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 즉 불못을 만드셨죠. 불못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노예가 된 채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뭘 알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 사람은 돈에 약해. 이 사람은 여자에 약해. 이 사람은 남자에 약해. 여자에 약해 했더니 남자들만 죄인이다 라고 하는 여자분들, 그런 여자분들도 남자에 약하시죠? 이와 같은 것을 마귀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 자, 천사같이 웃는 이런 여인이라면 죄 안 짓겠지? 우리는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탄은 그 여인의 어떠한 부분이 약한지를 압니다. 어떠한 부분에 죄된 마음이 있는지를 압니다. 사탄은 영적으로요 그와 같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온전히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고자 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저 아저씨만이 죄인이 아니라 예쁘게 화사하게 천사같이 웃고 있는 그 여인도 죄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사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물론이요 마귀조차도 그 속사람을 봅니다. 마귀에게 결박당하고자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부터 깨어서 영적 싸움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늘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 위에 온전히 바르게 뜨겁게 서서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를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늘리는 게 말씀 위에 선다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사탄은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지식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로 끝난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공부한 대로 지키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그들만큼 잘 아는 자들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식을 쌓기만 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지키고 2개를 알았으면 2개를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지킴으로써 풍성하게 또 강건하게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6개월을 공부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일날 1시간 설교로는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한 정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오늘부터요 기도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임하십시오. 예배 시간도요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즉 행위가 있는 믿음, 행위로서 예배드리고 행위로서 말씀을 지키고 행위로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신 분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